누가복음 22장 39절로 53절 말씀 중 39절 40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들을 때 믿음으로 읽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오늘 또 말씀이 살아있음을 실제로 체험하여 우리가 세상 속에 나가 말씀을 행하고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이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은혜되게 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마음의 생각은 말로 나타납니다. 그 말은 우리의 행동이 됩니다. 그래서 이 행동이 반복되면 습관이 되고 습관은 성격이 되고 인격이 됩니다. 프랑스의 물리학자 파스칼은 습관은 제2의 천성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습관이 반복되면 뿌리 깊은 나무 같습니다. 폭풍이 몰아쳐도 뽑히질 않아요. 흔들릴 수는 있겠죠. 뽑히질 않아요. 좋은 습관은 삶에서나 신앙생활에서 흔들리지 않도록 뽑히지 않도록 우리의 신앙을 견고히 붙잡아 줍니다. 그래서 무엇이든 반복되면 좋든 나쁘든 삶에도 신앙에도 영향을 줍니다. 예수님은 오늘 읽었던 말씀처럼 낮에는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또 동네를 다니시면서 전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밤에는 밤이 새도록 감람산에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니 습관을 따라 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 겟세마네로 기도하러 가실 때 제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제자들이니까 당연히 따라가겠지만 왜 가서 좋을 거 뻔하게 아는데도 굳이 데려가셨을까? 인생의 결정적인 순간에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실제로 보여주신 것이죠. 실제로 보여주신 것. 제자들도 언젠가는 그 길을 가야 하기에 기도로 본을 보여주심으로 제자들도 감당할 수 있게 하셨다라는 것 우리는 압니다. 오늘 예배에 함께 하신 성도님들, 자녀들이 살아가면서 부모의 신앙의 본을 받아서 어떤 문제를 마주칠지라도 이 험한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저는 그냥 유교 집안에서 태어났죠. 또 예전에는 다 풍습이 그랬잖아요. 비 안 오면 기우제 지내고, 저희 아버지가 이 동네에 유사해가지고 하얀 옷 입고 그냥 앞장서서 돼지 대가리 삶아가지고 가서 그 일 어려서 기억이 나거든요. 그러다가 예수를 믿으셨는데 아프셨어요. 몸에 질병이 와가지고 그때는 그냥 기본적으로 다 무당 불러다 굿하고 병원 뻔하니까 무당 불러다 굿하고 그런 것은 다 아주 기본이었었어요. 기본. 별로 그렇게 뭐 요즘같이 생소하진 않았어요. 근데 저희 어머니가 예수 믿기 믿는지 얼마 안 됐는데 그런 것들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하나님한테 맡기고 그냥 전념하시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막 어린아이들 막 새벽 4시면 다 깨워가지고 막 안 일어나면 앞뒷문을 막 싹 열어가지고 막 차게 만들어서 또 깨워가지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게 만들어요. 결국 우리 아버님은 돌아가셨지만 제 마음에 남는 것 그게 안 잊어먹어지는 거예요. 아, 어려움이 닥쳤을 때는 기도를 그렇게 하는 거야. 죽을 때까지 안 잊어먹을 거예요. 여러분 성도님들
부모들이 살아가면서 위기 닥칠 때 있거든요. 그럴 때 부모의 무엇을 기억하냐는 거예요. 무당 불러다가 푸닥거리는 붙이고 장구치는 것, 징징징 하는 것 기억나게 하실 것입니까?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결국 우리 아버님이 살아나시고 뭐 나서시진 않았지만 돌아가셨지만 기억에 남는 것은 돌아가셨다라는 게 아니라 우리 어머니의 신앙의 모습이 탁 바뀌는 거예요. 그래, 남편이 그래도 동네 사람들이 별 집안 어른들이 그런 거 하라고. 근데 교회 나가신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철저하게 그것만, 하나님만 붙드는 그 모습이 지금도 확 새겼어요. 마음속에 새겨 있어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 성도님들, 자녀들이 부모님을 봤을 때 신앙의 무엇을 마음에 탁 담고 어려움이 닥쳤을 때 그 부모님의 그 모습에 본을 받겠냐. 우리 부모님들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어요? 겟세마네는 특별한 장소가 아니에요. 네, 특별한 장소가 아니라고요. 감람산에 있는 기름지 않은 틀이라고 하는 이름을, 의미를 가진 그냥 주님의 습관된 기도 처소예요. 그냥 저녁마다 가서 기도하는, 새벽 미명을 깨워 기도하는 기도의 장소라고. 뭐 엄청난 능력이 있는 어떤 특별한 곳이 아니란 말이죠. 겟세마네 골짜기에, 감람산 겟세마네 골짜기에 그냥 예수님의 기도 처소가 있었던 것 뿐이에요. 사람들은 위기를 당하면 분별력이 떨어집니다. 조급하고 막 급하니까 분별력이 떨어진다고 해요. 그래서 더 큰 어려움에 빠질 수 있죠. 큰 일을 당하면요, 기도에 매달린 사람이 있고 세상에 매달린 사람이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당연히 기도에 매달리겠죠. 그런 줄로 믿습니다. 예, 분별력 떨어지면 안 돼요. 절대 분별력 떨어지면 안 돼요. 이럴 때 기도의 골방이 꼭 필요한 거예요. 이거 민감한 거거든요. 놓기 아주 쉽거든요. 내가 급하고 간절할 때는 기도끈을 그나마 잡고 있는데 그 기도의 끈 잡고 있던 것이 해결 딱 되면 기도를 탁 놔버리는 거예요. 골방? 무슨 골방? 오늘 이곳에 함께 하신 성도님들, 그런 성도님들 혹시 그런 마음이 있다면 깨어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욱 깨어있어야 할 때거든요. 더욱. 안일함에 빠지면 안 돼요. 안일함에 빠지면. 코로나가 왜 우리를 잡아당겨요? 코로나가. 그럴 때 더 기도하고 내가 격려하는 기관이 기도실이 됐냔 말이에요. 기도의 골방이었냔 말이에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코로나 확진분 돌려가지고 자가격리하신 분들 기도의 골방이었는가? 근심 걱정하는 골방이었는가? 한 번쯤 점검해보기로 그랬잖아요. 누가 알아요? 나만 알지. 하나님과. 스스로 한번 점검해 보시라고. 지금 우리 성도들 한 10명 이상 확진이 되어 있는데요. 아이들까지. 이제 뭐 이상하지도 않아요. 뭐 두려울 것도 없어. 이제 코로나 감기라고 불러요. 이제. 그래도 조심은 해야 되잖아요. 위기에 닥친 분별력이 떨어져서 자꾸 무뎌져 버리는 것이 제일 문제예요. 훈련된 좋은 습관은 인간의 본능까지도 절제할 수 있게 합니다. 그래서 이거 습관은 중요하죠. 좋은 습관은 좋은 대로 좋고 나쁜 습관은 나쁜 대로 문제가 있잖아요. 들은 얘기인데요. 대통령을 경호하는 경호원들은 어떻게 훈련한지는 모르지만 총탄을 몸으로 막는 훈련을 한답니다. 죽이는 총탄이겠어요. 어떤 하여튼 뭐 고무탄이나 하여튼 어떤 방법이든 뭔가 맞으면 어떤 통증이나 하여튼 뭐가 있겠죠. 좀 두려운 거겠죠. 이 훈련을 한답니다. 총탄이 나가면 실제 대통령 앞으로 가서 자기가 맞아야 되는 경호원들의 임무잖아요. 이 훈련이 안 되어 있으면 본능적으로 피한답니다. 당연히 피하죠. 본능도 반복된 습관 훈련으로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본능도. 그래서 예수님의 습관을 따라 기도하는 것은요,
정말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고 우리가 배울 거예요. 여러분, 겟세마네의 기도의 골방은 갑작스럽게 위기를 만났을 때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에요. 그 방은 급히 만들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기도의 골방은 예수님이 급하게 만드신 방은 아니잖아요. 기도처도 아니잖아요. 평상시 오늘 말씀드린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던 것처럼 일상의 기도가 반복되어서 만들어지는 것이에요. 그렇잖아요. 일상으로 만들어지는 것이지 내가 급하다고 위기가 있다고 해서 급작스럽게 만들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습관 중요합니다. 중요하다니까요. 좋은 습관도 중요하고 나쁜 습관도 중요해요. 나쁜 습관 나쁜 행동하게 만들자. 나도 모르게 그냥 톡톡 이런 나쁜 습관이 나오잖아요. 신앙생활에서도 말씀 읽는 습관, 묵상하고 큐티하는 습관, 기도하는 습관, 또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 봉사하고 헌신하는 습관, 사랑하는 습관, 지혜롭게 말하는 습관 얼마나 중요해요. 말 함부로 한 사람은요 자기도 모르게 막 턱 튀어나와요. 그리고 주소담지는 못해. 이제 이미 나와버려서 저 사람 이미 상처받았어. 습관이에요. 습관. 말 습관이가 중요하잖아요. 말 습관. 그래서 경우에 합당한 말은 은쟁반의 금사관이라. 이렇게 얼마나 귀한 거예요. 은쟁반의 금사관. 삶도 마찬가지예요. 신앙뿐만이 아니라 삶에서도 좋은 습관은 참 삶이 윤택하고 더 좋아지게 만들잖아요. 저는 새벽 예배를 마치고 지금도 운동을 가는데요. 지금도 운동을 가요. 근데 안 가면요, 안 가는 게 더 편해져요. 안 가면 안 가는 게 훨씬 편해요. 저하고 싸움이에요. 전 운동하는데 원칙이 있어요. 절대 낮 시간은 운동 안 간다. 낮 시간은 운동 안 간다. 새벽에만 간다. 그러니까 새벽에 맨날 그 기도해요. 하나님, 새벽 예배 끝나고 기도할 때 졸리지 않게 해주세요. 졸리면 못 가거든요. 눕고 싶어서 못 가요. 그냥 안 졸려야 가는 거예요. 새벽에 가야 또 사람도 없고 운동하면 좋고. 그럼 이 습관이 무뎌지는 건 순간이더라고요. 아주 순간. 이 코로나가 아주 기가 막히게 무뎌지게 만들어요. 또 얼마 몇 명 나왔네요. 오늘 안 가야지. 몇 명 나왔네요. 안 가요. 일단 위축돼 버리니까. 삶도 그렇고 신앙도 그렇고 이 습관 정말 중요해요. 이 습관들이 지속적으로 반복되면 이것이 인격이 되고 신앙의 습관은 영성이 되는 거예요. 골방은 아무하거나 있을 수 없는 장소잖아요. 그렇죠? 골방에서 아무거나 있어요? 골방은요 친밀한 관계에서만 있을 수 있는 곳이에요. 당연하잖아요. 조그마한 골방에 뭐 깜깜한지 어쩐지 몰라도 골방에 아무하고나 같이 못 있잖아요. 친밀한 사람하고만 있을 수 있는 곳이 골방이죠. 영적 골방은 누구 보고 있어야 되는 건 다 잘 아시잖아요. 영적 골방, 주님과 함께 은밀한 골방. 이거 성도들에게는 꼭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능력이 이 기도의 골방에서 나온 거거든요. 습관을 따라하는 이 기도의 골방에서 호흡하듯 습관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그래서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기도는 어떤 죄인이라도 품을 수 있는 주님의 성품을 닮을 수 있게 하는 비결입니다. 아멘. 성도님들에게도 저에게도 품어야 할 사람이 있지요. 없으면 다행이고요. 있지요. 있으면요, 기도할 때 주님의 마음 주셔요. 제가 얼마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미워하고 안 봤으면 좋은 사람들 있잖아요. 불쌍해지면 회복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불쌍해지면. 부부관계는 말할 것도 없고요. 관계, 어떤 사람이든 저 사람이 참 치근하다. 저 사람이 좀 불쌍하다. 그런 마음이 들어가면 관계는 회복되기 어렵지 않잖아요. 그런 마음, 주님의 마음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 함께 하신 성도님들, 우리의 기도를 한번 돌아봅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는
언젠가 이루어집니다. 네, 언젠가 이루어집니다. 기도는 영적 호흡이라고 할 만큼 신앙생활에 아주 필수적인 거예요. 절대적인 거잖아요. 호흡하지 않으면 한 5분 살 수 있을라나 사람? 예, 호흡하지 않으면 육체는 몇 분 안에 생명 끊어지는 건 뭐 당연하죠. 그런데 기도는 멈춰도 삶을 살아가는데 느낄 수 없다라는 것이 문제. 숨 닦고 입 들어맞고 숨 안 쉬면 몇 분만 있으면 그냥 못 참잖아요. 그러듯이 기도가 쉬어지면 그런 고통이 있다면 누가 기도를 쉬어요? 절대 쉴 수가 없죠. 나 전혀 살아가는데 지장이 없어요. 별 증세가 없어요. 기도 안 해도. 증세 있으면 정말 좋은 것이고. 그래서 저희가 기도할 때 하나님 기도 멈춰지면 느낄 수 있게 민감하게 해달라고 기도한다고 그랬잖아요. 뭐 어떤 문제를 통해서 깨달을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 이건 정말 무서운 기도인데 정말 좋아요. 예, 그래서 하루도 기도 시간 못 빠져요. 갈수록 그게 더 민감해져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 기도 쉬어도 살아가는데 전혀 지장 없어요. 침묵의 살인자라고 하는 질병들 있죠. 침묵의 살인자. 자각 증세가 없는 병을 말하죠. 이게 병이 걸렸는지 아닌지 전혀 몰라요. 몸에 이상이 있네? 발견하면 이미 늦었어요. 그런 병을 침묵의 살인자라고 명칭하죠. 네. 여러분 영이 무감각해지고 죽어가도 우리의 육체는 느낄 수 없기에 느낄 수가 없어요. 그렇죠? 기도가 습관이 돼야 돼요. 문제가 있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처럼 그냥 습관적으로 기도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기도는 영이 사는 길이에요. 영이 사는 길. 이거 정말 어려운 거거든요. 몸에 느끼고 삶에 문제가 생기면 얼마나 그거 얼마나 좋아요. 그렇게 하면 되는데 자각증세가 없단 말이에요. 영적으로. 영적인 부분은 육체에 자각증세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안 해도 살고 부겨져도 전혀 살아가는데 지장이 없어요. 예수님의 기도 제목은 뭡니까? 예수님의 기도 제목 십자가죠. 십자가. 제자들에게 기도를 부탁하신 것은 그냥 우리가 쉽게 생각해서 제자들이 시험에 들지 않게 하기 위함이고, 제자들의 기도가 예수님께 힘이 되어야한다는 사실도 우리가 한번 유추해 볼 수 있어요. 제자들의 기도가 하나님이신 예수님에게도 힘이 되었구나. 당연히 힘이 되죠. 성도님들이 기도해주면 제가 힘이 안 되겠어요. 성도님들, 제가 매일 성도님들 기도하거든요. 우리 교회를 한번 나왔던, 우리 교회를 나오지 않아도 명단에 적어냈던 한 명도 내가 이름 잊어버리지 않고 다 알아요. 다. 이름을 적어줬던 우리 교회에 한번 나왔다. 어린애에서부터 부모님들까지 이름 모르는 분이 거의 없어요. 얼굴이라도 아니까. 저는 믿음으로 기도해요. 이루어질 줄로 믿고. 제 기도. 예. 여러분들의 기도가 그렇단 말이에요. 기도하면 분명히 하나님이 들으시고 이루어지거든. 이루어집니다. 이 제자들의 기도가 예수님에게 힘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마가복음 14장 34절 시작.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십자가를 지금 앞에 두고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될 정도의 지금 엄청난 고통을 받고 계신 예수님께서 나를 기도해달라. 여기서 기도해라. 예수님의 기도는 결국 하나님의 원대로 순종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예, 제자들은 찾든 어쨌든 그 기도가 응답되어서 주님의 원대로, 아버지의 원대로 되었거든요. 기도 응답의 비결, 예수님의 기도에서 배웁니다. 첫째,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기도.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먼저 하나님의 뜻. 누가복음 22장 4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질문 하나 할게요. 우리 다에게 질문을 하나 할게요. 쉬운 질문이야. 겁먹지 마. 사랑하는 관계에서 엄마와 너 관계, 아버지와 너 관계, 제일 큰 고통이 뭘까?
어려운 건 성경적 대답 아니야. 그냥 너 엄마하고 아빠하고의 관계에서 제일 힘든 고통이 뭘까? 아주 쉽게 대답해. 깊게 생각하지 말고. 상대방이 죽는 거? 아, 상대방이 죽는 것. 오우, 더 크게 간다. 맞죠? 예, 버림받는 것이잖아요. 헤어지는 것이잖아요. 그래, 맞아. 사랑하는 관계에서 제일 큰 고통은 버림받는 것, 헤어지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제일 큰 고통이거든요.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는 말씀의 의미는 그런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 버림받지 않게 해달라는 거예요. 나 저 십자가 고통 당하기 싫습니다. 물론 인간 예수님이시니까 그런 마음도 없지는 않았겠죠. 사람인데. 그러나 그것보다는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것을 제일 힘들어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5장 34절입니다. 시작.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그러니까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께서 그 고통, 처절한 고통의 기도는 나 버리지 않으면 안 되십니까? 이 잔을 옮겨주시면 안 되겠습니까는 나 안 버리시고는 이 일을 하실 수 없습니까? 나 안 버리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지 않고는 내가 죄인으로 떨어지지 않고는 이 구원사역 감당할 수 없습니까? 이 의미예요. 그렇다면 성도님들은 저는 무엇 때문에 고통하십니까? 삶의 문제입니까? 인간적 관계 문제입니까? 오늘 우리가 알았으니 먼저 우리는 하나님과의 단절, 영적 무뎌짐, 친밀함이 하나님과 친밀함이 없는 심령, 내가 기도하지 않아도 전혀 느낄 수 없는 무감과 이것 때문에 고통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당연하죠. 근데 실제 우리의 기도를 보면 그러지 않을 수도 있지 않겠어요? 내 문제가 먼저, 내 문제가 더 급하거든요. 우리 사람이니까 내 문제 급하죠. 그럼 그 기도에 집중하다 보면 분별력이 떨어져 버려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가 무뎌져 버린단 말이죠. 기도 응답의 비결 첫 번째 뭐라고 그러셨죠? 뭐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기도입니다. 기도 응답의 비결 둘째 간절한 기도입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이 되더라.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셨다면 흐르는 땀이 피로, 이건 의학적으로 가능하다고 하대요. 사형수들이 정말 고통 속에 빠지면 땀이 피가 될 수도 있대요. 그 살끝 모세혈관이 터진대요. 심한 갈등 속에 고민 가운데 있으면, 고통 속에 있으면 모세혈관이 터져서 이 땀구멍으로 피가 흐를 수 있다네. 예수님은 그런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셨다면 우리도 하고 싶죠, 당연히. 그러나 이게 쉬운 건 아닌 거 우리는 너무 잘 알죠. 그런데 예수님도 이런 기도는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 딱 한 번인가 아시죠? 딱 한 번, 평상시 안 했어요. 딱 이 기도 한 번. 중요한 것이 뭐냐? 이런 땀이 피가 되도록 간절한 기도도 중요해죠. 이렇게 할 수 있으면 해야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수님에게서 배우는 거예요. 평상시 습관을 따라 하는 기도가 중요하다. 아멘. 아멘. 예수님처럼 죽음을 앞두고 땀이 피가 되도록 막 혈관이 터지는 기도를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그런 기도가 또 필요할 때도 있겠지만 그것이 아니라 평상시에 예수님처럼 습관을 따라 매일 새벽을 깨우고 매일 밤에 감람산에 가서 기도한 평범한 일상의 기도의 골방이 중요하다는 것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당연하죠.
태풍에 큰 가로수들이 넘어져 있는 것을 본 기억이 있으실 것입니다. 예. 큰 나무. 왜 넘어질까요? 뿌리가. 왜 뿌리가 없을까요? 시들시들하면 막 살수차를 동원해다가 가로수한테 물을 주거든요. 그래 뿌리 낼 일이 없어. 세상적으로 보면 이게 세상복이에요. 갈증나면 물 주는데 뭐 뿌리 낼 일이 뭐가 있어요. 때가 되면 물 주는데. 우리가 세상에서 그냥 아니라고 평안하는데 이제 이룰 것도 없고 다 응답된 것 같은데 뭔 기도가 필요해요. 기도 안 하거든요. 이게 본능이에요. 사람의 본능, 육신의 본능. 근데 뿌리를 못 내는 거예요. 사는데 지장 없는데 무슨 뿌리를 내려요. 갈급함이 없는데 무슨 뿌리를 내려요. 말씀과 기도가 깊어지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 잘 아시는 찬양의 가사처럼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고 주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주님이 기도로 말씀으로 깊어지면 분별이 돼요. 주님 뜻이 아니면, 주님 말씀하시면 나아가고 주의 뜻이 아니면 멈출 수 있는 영적 민감함이 우리에게 있단 말이에요. 이건 말씀과 기도로밖에 안 돼요. 이런 분별력이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 무엇일까요? 너무 많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뭘까요? 한마디로 딱 요약하면 영혼 살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영혼 살리려고 죽으셨기 때문에 영혼 살리는, 의심의 여지가 없어요. 영혼 살리는 거.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어요. 이거 모르는 성도가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영혼 살리기 위해서 먼저 기도에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의 복 받기보다 먼저 믿음의 복,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믿음의 복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기도가 우선돼야 되죠. 기도는 능력입니다. 날마다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를 왜 하는가? 다시 이제 정리하고 말씀 마칩니다. 기도를 왜 하는가?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함입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하기. 간절한 기도는 어떤 기도인가? 집중하는 기도입니다. 기도는 영적 일이기 때문에 방해를 받아요. 기도하려고 하면 쌩쌩하던 몸이 갑자기 졸음이 와. 그리고 평상시 생각 안 했던 잡생각들이 막 들어와서 기도를 방해해. 기도는 시험에 들지 않기, 이런 것들에게 방해받지 않기 위해서 해야 되고요. 간절한 기도는 어떤 기도인가? 집중하는 기도예요. 기도는 방해를 받기에 조금만 흐트러지면 중언, 부언, 했던 기도 또 하고, 했던 기도 또 하고, 엉뚱한 얘기하고, 엉뚱한 기도하고, 잠 퍼쩍 깨고 나가면 참 이상한 이런 기도를 다 하냐. 엉뚱한 중언부언하기 쉽거든요. 그래서 항상 깨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기도하고 절대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흔들리면 안 돼요. 하나님이 들으셨다라고 하는 믿음이 기도하는 성도님들에게 확실히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장에게 한 과부가 자주 찾아가서 원한을 풀어달라고 간청을 해요. 이 재판장이 하나님도 두렵지 않고 사람도 무시하는 이 재판장이 이 과부의 원한을 풀어줘야겠구나. 이런 생각, 이 아주 기특한 생각을 했어요. 이유는 그렇지 않으면 저 여인이 맨날 나한테 찾아와서 나를 귀찮게 하고 번거롭게 할 것 같다. 누가복음 18장에 기록되어 있죠. 그러면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겠느냐? 아니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한 재판장도 저 여인의 간청을 들어줬는데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성도들이, 택한 자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아니 하나님 아버지가 그 기도를 안 들어주실 리가 없다. 믿으시면 아멘. 말씀 마칩니다. 끈질긴 습관적 기도, 예수님에게서 배운 거예요. 예수님에게서 체험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3절 한 절 봅니다. 시작.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믿으시면 아멘. 기도는 영적 세계를 움직여요. 하늘로부터 천사가 힘을 더했다라는 것은요, 기도의 능력도 주셨겠지만, 아니요, 그것도 맞지만 연기를 움직이는 거예요. 기도가 더 쉬운 말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인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마음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 주신다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약한 자에게 힘을 주심을 믿습니까? 강한 자를 바르게 하실 줄 믿습니까? 정결케 하실 것을 믿습니까? 찬양하고 기도합니다.